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준호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의를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가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내 삶에 매달아야 될 생명의 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 잘해줘서 감사하고요. 군인이에요. 이제 곧 6월 달에 제대죠, 그죠? 6월. 네. 몸 건강히 제대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뭔가에 매여져 있어요. 매여져 있어서 근심에 매여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묶는 게 있다는 것을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묶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나가다 보면 나를 묶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요. 나를 묶었던 환경도 어느 순간 해결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처럼 내가 붙잡았던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 같았던 이 줄을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묶는 게 뭘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업 중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친구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아마 친구 관계 속에서 많은 걸 느끼고 살 겁니다. 또 이 친구랑 친해져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청년들은 취업이라는 문이 있어서 이 취업의 문에 내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묶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알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가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냥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뭐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의 그런 배경도 없어요. 갑자기 나와요. 같이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열심히 준비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준비도 없어요. 뭔가 이유도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돼요. 이방 여인이에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문제 많아요. 환경적으로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위치의 여인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쓰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자랑할 게 없을 수 있어요. 나는 참 부족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신앙의 연수가 몇 년 되지 않았어. 그렇죠. 오랫동안 준비되어져 왔던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참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수를 계산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게 성경에 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합이 숙박업소를 운행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숙박업소에서 이 기생의 그러한 업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리고 안에 다른 숙박업소 없겠어요? 여리고 안에 다른 사람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이 라합이란 여인을 콕 집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필 라합입니다. 조금 더 좋은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좋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아니, 기생도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흠 많은 사람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첫 번째 일과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나와요.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집어넣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 순간 붙드느냐라는 걸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바꿔주시더란 얘기예요. 그게 기생 라합이라는 인생의 고백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제가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해. 나는 참 연약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참 잘났지. 나같이 인생 누가 살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왜 쓰임 받는지를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들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그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걸 누가 이야기하냐면 라합이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그랬어요. 그러면 라합 혼자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처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녹아내렸대요. 마음이 녹아내렸다는 얘기는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리고성 안에도 이방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상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막 심란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랬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대? 하나님이 저 막 바산의 옥 그 위대한 그 엄청난 강한 그 나라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대.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했대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어땠냐면 마음이 철컹한 거예요. 아니 그래? 큰일 났네 우리.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라는 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정확한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리고성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라합이라는 가족만 살아남았다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듣고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래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위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믿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까지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안 믿었단 얘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정신까지 막 잃었대요. 그러니까 막 기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는 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실제 소문을 들어서 믿은 사람은 라합밖에 없었던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라합을 선택하는 이유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들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구나. 내가 죄악의 길을 걸어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은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요. 내가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저도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저도 얼마나 많은 말씀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무너졌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도 많이 저도 보고 발견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믿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라합이었단 얘기예요. 라합의 직분, 라합의 직업은 누가 봐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직업이었으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그의 인생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곳에 서 있었다라는 걸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되죠.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야 되죠. 흔들리고 나면 뭐 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이 나에게 들리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는 실제로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자주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도 얘기를 해요.
이순신 장군 얘기를 다 믿어요. 믿죠?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물론 여러분 거북선 발견되었나요? 이 기록에만 있는 거예요. 거북선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제 있었던 거냐 없었던 거냐라는 걸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따져보기도 합니다. 근데 일본의 고서랑 우리나라의 문서랑 따져보니 있었던 거 확실해요. 근데 발견된 게 없어요.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으로만 존재해요. 또 우리나라 사람 다 믿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계셨다가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믿어요.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 적은 없어요. 단순한 기록 갖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믿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따져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단순한 기록과 이런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도 기록했던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사실이다는 전제 조건하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분 똑같잖아요. 기록된 기록물이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대조를 해보니까 확실하게 있었던 문서고 사건들이라는 게 이미 밝혀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사실들을 우리가 믿습니다만 우리의 역사적인 인물들은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못 믿게 해요.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기록물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두 번째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붙잡는 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줄을 붙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아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꾸 나를 얽어매고 있는 다른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내시고 하나님의 줄을 묶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제 정탐꾼이 나와서 여리고 땅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라합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을 숨겨주죠. 근데 숨겨준 게 발각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기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무슨 얘기예요?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갔다는 이 첩보를 이 왕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보내라, 끌어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온 건 사실인데요. 이미 갔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라요. 그들은 지금 여기 없어요 라고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들통났으니 아마 그 집은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될 테니 우리가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올 걸 내가 아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을 구원해 줘라. 증표를 나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두렵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그거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닐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탈출시켜 줍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 달면 우리가 들어올 때 여기는 라합의 집이구나 우리가 알지 않겠냐. 그러니 붉은 줄을 매어 달고 있으면 너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 실제로 고증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발견하고 여리고 성터가 발견돼서 그 성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벽과 외벽이 존재해서 아마도 안쪽에 있는 벽들은 거의 뭐 귀족들이 살았을 거고 바깥쪽에는 평민들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GPT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이 라합의 집에만 붉은 줄이 매달려 있어요. 그럼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물어볼 거 아니야. 너 왜 달았어? 뭐 왕족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의심받는 집안인데 야 갑자기 붉은 줄을 매다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매어 달고 있는 라합의 집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런데 라합이 언제 이 붉은 줄을 매어 다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여러분 붉은 줄 언제 맸어요? 나가자마자 즉시 맸죠. 그들을 보내게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 거라고 약속하고 갔어요? 야, 몇 날 며칠 올 거니까 너 붉은 줄 그때 메어 달아. 그러면 우리가 들어올 때 네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라합은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곳에 붉은 줄을 내어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의심받겠죠. 왜 그러냐고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라합은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내어 매달아야 자기가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인생에 붉은 줄을 메어 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요? 온 가족과 함께. 여기로 와야 돼. 여기 들어와야 살아. 그랬을 때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와가지고 아빠가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 집이 여기로 가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죽어. 막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족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상해졌어.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라합이 가족들을 들고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에 들어올 텐데 이 붉은 줄을 메어다야 산대. 그러니까 다 일로 와. 여기로 들어와야 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었던 가족은 무너질 때 살아남았을 거고요. 믿지 못했던 가족은 야 무슨 소리야. 붉은 줄이 너에게 뭔데 우리에게 뭔데. 야 죽고 사는 문제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외면했던 가족들은 무너졌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붉은 피를 붙잡고 삽니다. 맞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죄 사함 받고 살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언제 의지해야 돼요? 특별할 때만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의 그때만 붉은피 메어 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내 삶 가운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나의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붉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끔 전도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이성적인 생각인데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지켜보니.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수많은 제가 많은 분들을 본 거 아니지만 이 임종하는 순간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임종할 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임종하는 시간조차 필요하지 않았던 그냥 즉시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죽기 전에라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놓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다음에 볼 말씀 여호수아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 아실 테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되어져 있어요. 물론 100만이라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면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에 파동이 있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에서 200만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인데 이들이 여리고성 둘러싸가지고 한꺼번에 소리를 질렀더니 그 파동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그 모든 성을 무너지게 할 때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무너졌다는 얘기면 와, 우리가 했어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다면 말이죠, 아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건물이 다 무너지려면 지진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완전히 무너지려면 이 인간이 세워놓은 건물이 무너지려면 땅이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무너뜨리려면 말이죠. 그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여리고 성만 무너지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빙 둘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근데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 있는 땅은 괜찮고 여리고 성만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봤겠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라합의 집은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라합의 집은 하나님이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너네 집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마도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이런 기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와도 없더라고요. 옛날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지진이 일어나는데 한 집만 이렇게 멀쩡한 집이 하나 있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다른 집들은 건축 공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이 집만 지진 공법을 또 잘 지켜가지고 잘 지었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무너지는데 그 집만 남아있더라라는 이야기의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GPT가 좋아요. 제가 어제 이 그림 만들어내려고 검색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GPT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움을 좀 이렇게 이해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냥 다 무너져도 라합의 집은 딱 멀쩡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라합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우뚝 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줄을 내어다 걸면 의심받을 게 확실하고, 이 줄을 내어다 걸면 눈에 띄는 게 확실하고,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 뭔가 책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 줄을 내어 달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워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즉,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리고 성은요, 한 번도 점령되지 않았던 성이라 합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한 번도 점령하지 않았던 성이 여리고 성이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참 기고만장하겠어요. 야, 니들 쳐들어와 봐라. 우리 한 번도 안 무너졌던 성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건디시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여러분, 돌기만 하고 나중에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어요. 공성전을 펼친 게 아니에요. 뭔가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무기 들고 온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여리고 성이 이 무기도 없는 사람들한테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손을 건디시니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무너지는 모습들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세워지는 사람을 봐요. 굉장히 극명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뭘 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나를 묻고 있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면 여러분이 위대하게 세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랑했던 거요, 내가 너무나 참 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툭 갖다 대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 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자랑도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을 만약에 제가 어떠한 성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물론 성도님이 은혜 받아서 축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제가 너무너무 바라는 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막 길이 열려지는 걸 전 너무너무 바라고 기도해요. 근데 가끔 우리 교회 이제 방문하거나, 어제도 제가 있었던 청년 아이들이 와서 방문하고 갔는데, 이 청년들이 잘 되는 것도 좋죠. 제가 지나왔던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그 청년들의 기도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으니까.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혹시 세상적이고 또 잘못된 것이라면 풀어내시고요,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붉은 줄을 내어 매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라합이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듣고 믿는 사람 됩시다. 우리 그런 교회 됩시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라는 붉은 줄을 내 삶에 매다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세상의 밧줄을 풀어내시고요, 예수님으로 묶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밧줄을 풀어내려면요, 듣고 믿고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이곳이라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하나님 써주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쓰시는 사람으로, 또 귀하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삼아가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